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혼자 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들은 사실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한 도저히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신이 나오고 바로 가버나움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은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동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고울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고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연달아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나도 예수 잘 믿을 거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놀래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놔 믿음의 마음이 되는 새롭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과학자이든지 그가 예술가이든지 그가 음악가이든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늙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이 자연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왜입니까?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한다. 이게 성경의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원하는 마음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 이야기를 하시고는 곧바로 지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련해져라,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 공부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가 바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대비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첫 번째 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배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자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배워야 되고 어떤 장애인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안 그러죠. 여자들은 배우지 마, 어린아이들은 배우지 마, 이렇게 배움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배우게 만듭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 자체, 슬기로운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슬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어. 나를 납득시켜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이죠. 이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좋은 도구이지만 좋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그 한계가 또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의 핵심은 무지가 아니라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지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게 의존성, 바로 관계인데 주님은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습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을 때요, 아버지의 경력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인품을 분석해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 줍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면 부모가 안아주지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그 곁을 지킵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요.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지금 주님이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를 믿기 위해서 먼저 애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알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믿어도 돼. 이것을 끊임없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부모에 대한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는 믿을 만한 자야 하고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역사와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시편 105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인간의 이 철학적인 사고가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추상적인 생각을 통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 속에 뛰어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역사적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레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원 사건으로 멈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알았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듣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늘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겠지만 그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사건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역사, 이게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인물을 통해서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15장에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 찬양이 너무 감동스럽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불과 며칠도 안 돼 가지고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또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는데 맨날 똑같은 음식을 왜 주냐고,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좀 주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손으로요,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송아지는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진짜 구원자는 안 믿고 눈에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를 인간은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통장 잔고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습니다. 미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우리는 더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믿습니다. 재산이라는 금송아지를 믿습니다. 자녀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건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직장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믿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조금 더 열심히 믿어, 그것도 못 믿니? 좀 믿어봐,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리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겠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겠다.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원했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만 보냈습니다. 천사만 보냈습니다. 기적적인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바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계시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약속을 바로 이루신 것이죠. 성령께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변화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요즘 괴로운 생각이 없다, 요즘 여러분이 애로운 생각이 없다, 요즘 여러분이 기쁜 마음만 가득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죽고 싶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노뎀나무 아래이지 않습니까? 이 노뎀나무는 쌀이나무입니다. 굉장히 멋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쌀이나무입니다. 이 쌀이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무로 알려져 있냐면 자살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려면 이 쌀이나무 아래 가서 대부분 자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에 자살 충동이 생겼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닙니다. 듭니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 괴로운 인생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졌다, 애로움이 없어졌다,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도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것이 마음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변화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연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른 마음 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버지예요. 근데 내 인생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그냥 뒤에서 날개 달린 것처럼 막 날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땅에 다리를 질질 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예수께 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 오는 삶, 예수께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라고 말합니까? 짐을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짐을 진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짐이 있고 미래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고 경제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심지어 신앙의 짐을 진 우리에게 그거 해결하지 말고 그거 진 채로 그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좀 해봐. 그건 무겁다고 그렇게 징긴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고 그냥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주님께서 가지고 온 짐 이제 내려놔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짐 내려놔 내가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뉘앙스적으로 짐이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 짐을 지고 딱 갔더니 주님께서 다른 짐을 내게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멍에라는 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멍에는 그 이스라엘의 농사 지을 때에 쓰여지는 농기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멍에는
그 우리나라 멍에도 있기는 그 소들한테 이렇게 지어지게 하는 멍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 나온 멍에와 우리나라 멍에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소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뭐냐면 어미소에게 있는 멍에가 새끼 소까지 이렇게 연되는 게 Y자, W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W자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 농부가 새끼 소가 쟁기를 가는 것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어미소하고 함께 걷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뭐냐면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멍에는 짐이 아니라 함께 걷게 하는 도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함께 걷게 하는 도구.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와 함께 걷는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인 거죠. 이걸 이제 멍에를 빼고 말하면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우리가 딱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함께 걷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멍에가 이렇게 돼 있는 까닭에 내 짐을 내가 졌는데 함께 멍에를 매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짐이 주님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내 등에 있는데 내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내 짐이 바로 짊어져지는 상태, 그것이 무슨 상태냐면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혼자 인생을 걸어갑니다. 모든 짐을 자신이 지지요. 내 미래의 짐도 내가 지고 내 가족의 짐도 내가 지고 심지어 교회의 짐도 우리 자신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걷자. 내가 힘을 쓰는, 내가 내 힘이 그 짐을 져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주님 구체적으로 주님 내 짐을,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는 방식,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식이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내가 여전히 지고 있지만 그 짐의 책임은 예수님이 져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배울 때에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아버지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예수께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예수께 가시고 흔들리면 다시 일어나 예수께 가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애로운지 아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만 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환난이 너무나 커서 죽을 생각을 했지만 죽을 생각을 자신이 갖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라는 신호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늘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가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는 걸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주 바라보며 여전히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